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범죄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죄를 짓는 사람일 뿐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말티어라는 이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면 인간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죄를 각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고 너무 위중하고 자기 마음이 부패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부패하고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완고하고 굳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단식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단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타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다가옴으로써 큰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공포, 사망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끄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에 자기는 죄를 깨닫고 자기는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위협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을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가를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사막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야만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죄가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나 동굴 속에서 우리는 조그만 반딧불이라도 비추면은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 암흑 속에서 종로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빛의 역사가 비추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동굴보다도 숲보다도 가장 어두운 곳이 우리 사람의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어두운 심령을 그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오직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자신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욥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저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그는 스스로 탄식하면서 티끌과 저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빛의 비춤을 받으면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는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됨을 포기하고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은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꾸어지고 삶의 질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을 포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보배로운 심령을 담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선생님이라고 하던 그 말이 이제는 주여라고 주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여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탁월하신 그 예수님의 신적이고
능력 많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이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바로 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합당하다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은 자는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행위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100배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다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속죄도 구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는 어느 날 주일날 촛불을 옆에 켜놓고 설교 원고지를 가지고 설교문을 읽어 나가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 무시무시한 그런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보게 된 자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문을 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으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친구의 겉면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여 내 심령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요한관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찾아오실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하고 온통 어두운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며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빛 되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는 성령의 은혜의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우선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빛의 아들로 변화되는 이 역사는 변함이 없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강력한 그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나의 어두운 심령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더욱더 비추어 주시소.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빛의 사명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생명의 주님 모시고 빛된 삶을 살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